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기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아멘. 23장 지난주까지 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 이후 끝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기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지를 열거하는데 그 본받지 말아야 할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받을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내용들을 열거하는데 7가지의 화 있을진저 내용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화까지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나머지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이제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는다, 화를 받는다 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그 저주받을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땡겨서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뒤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화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고 화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를 내릴 수 있고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주님이 이러이러한 자는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언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은 연기를 한다, 가장을 한다, 꾸며서 뭔가를 한다 이런 뜻인데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연기자, 배우자 이런 단어들도 이제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외식, 꾸민다는 거죠. 겉을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속은 마음과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화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가장 커다란 모습은 율법을 다스리고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을 하는 그런 직책을 담당을 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왜곡이 되고 있고 또 그 가르침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본인들의 권위와 또 위치를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외식, 첫 번째 이들 저주받아야 할 이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7개의 화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3개를 제가 살펴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화를 받아야 될 이유는 외식. 이들의 외식의 가장 심각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인데 율법의 본질은 말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위상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모세율법, 구약율법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율법을 바르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외식을 하니까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물론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율법의 원래의 의도는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는 자야.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복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멋있게 율법을 잘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그들의 위상을 높이면서 우리가 봐 대단하잖아. 너희들은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지. 이건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야 라고 멋있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아 역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대단해. 훌륭해. 라고 하면서 길거리 가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문안받고 사람들이 모이면 상석에 그들을 앉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아이설진저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 지옥 갈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다 화이설진저라는 그 선언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큰 소리 치거나 정당하게 나는 복받을 사람이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주님 앞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안 들었겠죠.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 앞에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엉뚱하게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걸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멋있게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보다는 수준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맞아. 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한다고 주님 앞에 부종을 줬고 그게 너희들이 지옥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기도 똑같이 외식입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첫 번째도 외식, 두 번째도 외식. 근데 첫 번째 외식은 율법 가지고 율법의 의도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면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천국 문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안 했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야만 천국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곡을 해보니까 천국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본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천국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 율법을 대하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율법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나잖아 라고 자기들은 당연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행동들이 천국 문을 닫고 지도 천국 못 가고 그 듣는 말씀 듣는 사람도 천국 못 가도록 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요? 천국 못 가죠.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 앞에 그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지금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고 스스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1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처럼 하면 너희들도 복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의 행위를, 가능성을 부추겼으니까 결국은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천국하고 정 반대의 방향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가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미국이나 이런 그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나 이런 큰 모임에서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신학, 그걸 엄청나게 유포했어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아류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가르쳤던 목사가 있는데 대구에 동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닭도 다능 속도 소능이라고 한문으로 만을 닫자 기도할 도자,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을 받고 소또 작게 기도하면 작게 능력을 받는다고 한문을 그렇게 써놓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설교학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이 받고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게 받는다라고 강의 첫 시간에 그걸 써놓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첫 시간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이 받고 뭔가 너희들이 신학생들 목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바리새인들의 아류예요. 제가 바리새인들의 아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을 존경하거나 따라서 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라는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오면 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는 한은, 주의 영이 오지 않는 한은 내가 뭐 할 수 있지. 나 판단력도 있고 나는 나름대로 의지력도 강하고 저 사람보다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 인간의 그냥 평범한 보편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기부한 어떤 그 여자 한의사가 있는데 1,400억을 기부를 했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한의사에서 돈 버는 건 아니고 중동에 가서 건설 회사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노벨 의학상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앙대학교 자기가 졸업했던 학교에 기부를 했다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70년대에 뭐 중동에 가서 이란의 그 왕의 그 주치의로 초대받아서 가서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고 건설회사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내 생각에는 아마 90이 가까이 됐을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 1, 2, 3등 안에 들어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정도 안에 들어야 뭐가 된다라고 열심히 하라고 막 지금도 촉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냈고 그 산 결과 뭔가 이런 엄청난 일을 나는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해. 이게 마귀의 저주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했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교훈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 방법이 맞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한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아니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없죠. 자기들은 천국 문을 닫는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천국은 따놓은 방상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리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대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자기가 확신하는 그 율법 해석 자기의 삶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는 이 논리들을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다도 건너고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에게 이게 설득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멀리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행한 그 일이 더욱더 지옥으로 보내는 악한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뭐 전도왕 뽑고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가 뭐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번 돈을 막 그런 일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또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겠다고 휴가 얻어가지고 여행 안 가고 그런 데 가서 막 나무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전파했겠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위에 들어있잖아요. 뭐 여기도 뭐 옛날에 과거에 한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그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열심히 냈고 했는데 그게 그냥 가만두는 것보다 더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심, 노력, 애씀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생깁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더
의미가 얕아져 버린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수고와 땀은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인간들의 의식 구조는 상대적입니다. 시소 알죠? 이게 무게가 팽팽하면 평행을 이루는데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가벼워지잖아요. 내 노력, 예수님의 헌신. 내 노력이 너무 크고 귀하면 예수님의 헌신이 별로 안 보여요.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내 노력이 개뿔도 아니라고 그냥 인정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서신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 배설물이다. 그거 그냥 떠먹어주면 그게 견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대단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 죄인이에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이설진저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의롭고 복받았고 바다를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진리를 전파했으니까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그 열심히 했는 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존 교회에서 간증한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 열심히 이야기하거든요. 목사 같은 사람은 제가 4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했습니다. 개척교회 했는데 부흥시켜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개척교회 했습니다. 울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화이슬진저 이 저주받을 놈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열심과 충성이 니보다 더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점점 더 천국에 관계가 없는 쪽으로 네가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하면 복받아 이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열심 쪽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지옥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자기 의지로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성도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 아들이 하신 말씀,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녔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네 허리띠를 끌고 가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려, 이렇게 했어요. 성도는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를 하는데 옛날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이제 지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네 열심 그거 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은 지가 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지가 한 사람은 자기 자랑해요. 말은 뭐 주님께서 이겼습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지 행동들을 알게 모르게 자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일이죠. 그리고 그게 외식이죠. 외식. 16절에 화이슬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였도다. 이제 세 번째 화는 알게 모르게 인간들에게 하늘나라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와 연관된 돈, 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핵심을 콕 찔러버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맹세하는 거는 아무 일 없거니와 그거 뭐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가서 금, 물질 내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작전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부흥 목사가 와서 막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돈 내다는 소리를 하는데 당장 돈이 안 가져왔으니까 지금 없으면 작정이라도 해서 종이에 써서 내라 그래요. 그래야 다 작정하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인도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물질은 딱 손에 잡히는 현찰이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은 뭐 보정수표쯤 되는 어쨌든 뭐 그거는 펑펑크날 현재 당장 도달하지 않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100%라고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현금은 당장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해야 된다. 그리고 재물이 드려지는 재단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드리는 예물로 맹세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귀중하고 앞선다라는 의식 구조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지도 속에도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도했는지 가르쳤는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봐서는 잘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우세고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이 더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성전 그리고 제단 이것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금, 그래서 예물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제단보다 돈과 예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짜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큰 헌금을 하는지 보면 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뭐 말은 또 맞을 수 있어요.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귀한 걸 갖다 내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확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뭐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성전 하나님보다는 돈, 물질 이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귀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입니까? 구약에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뭐 구걸하듯이 너희들한테 뭐 내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 하나님 거지 너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누리는 거 다 내 공로와 희생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열 가운데 하나를 드리라고 했고 수많은 양이나 그런 것들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넙죽넙죽 받아 잡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부닥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뭐 복음도 모르지만 그냥 기존에 교회 다녔을 때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잘 모르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서희가 바리새인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는다고 알고,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서 제사 안 지내기로 작정했단 말이죠. 제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제사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또 고위 때도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드린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죽은 날 드리는 제사가 있고, 명절 되면 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래서 1년에 뭐 한 6번, 7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 뭐 2달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내가 딱 결심을, 원래부터 이제 내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제 내 제사 안 드린다. 이놈의 자식이 왜, 만약에 진짜 조상이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차려놓은 거 먹으면 내 제사 드릴게. 근데 우리가 다 먹잖아요. 쉬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거들이 다 처먹지. 그 조상이 그거 좋아한다고 조상 그거 먹습니까? 이미 지옥 갔는데. 그래서 뭐 집에 쫓기나기도 하고, 명절은 굶기도 하고 뭐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뭐 신앙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뭔가를 만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드렸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라고 내가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이거 다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거를 뭐 내가 드렸으니까 몇 배로 뭐 산수 계산하듯이 30배 60배 하니까, 내가 이번에 10만원 헌금했는데 그러면 100배를 욕심 많으면 30배 그러면 얼마 받는다, 이런 식의 뭐 어디 투자하듯이, 아니 보험 놓듯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받은 거 있으니까 내놓겠지. 지금 서희가 바리새인들이 이 금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뭡니까, 재물을 이야기하는 건 그런 심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지, 다른 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 받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 받습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제에게,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또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인간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고 율법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에게 저주받을 놈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은 죄의 양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의 삶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이제 마칩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죄인이라서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조건을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덤텅이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구약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대신 저주받아서 그들이 받을 저주를 없애라. 그걸 위해서 네가 이 땅에 가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것도 저희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죄를 거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앞에 기도해서 받읍시다. 이거는 죄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럼 가짜 예수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도 맞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수 있는 분도 맞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의 나머지가 다 돼야 되지, 죄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뭔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다 그건 거짓 예수가 되버려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돼요. 왜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저주받을 놈들아 라고 주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것만이 유일하게 죄인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각자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대신 인간에게 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일이란 말이죠. 처음부터까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양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것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까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뽑아내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그것이 죄인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흘린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따질 것 없고, 이거는 너무 심한 죄다. 세상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감옥을 몇 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이 볼 때, 평가할 때에 우리의 죄는 경중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몽땅 다 지옥 가야 될 죄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들, 뭐 아니면 로마의 군병들, 그것을 그냥 아니지만 그래 죽여라라고 했던 그런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 아니에요. 그 우선 모두가 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받는 게 당연하죠.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하셨는데
에이, 그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마귀예요.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 자체가 성경과 다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만드셨는데 그분의 관점과 다른 건 다 이거는 마귀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긍정하면 안 됩니다. 죄인인데요.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긍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거기에 죄 용서함의 의미, 천국의 새로운 어떤 빛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을 가능성을 부여해버리면 거기에는 천국 문이 진짜 완전히 다 닫혀서 없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이제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화했을진저 저주받을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때에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복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은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뿐임을 날마다 기뻐하며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